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9년 한 해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52주를 아주 숨가쁘게 따라왔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월은 항상 자기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세월을 숨가쁘게 쫓아왔지만 언제나 세월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소중한 것을 중간중간 흘리는 실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세워지는 놀라운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곳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셨지만 스스로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기에 열등감을 극복했다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충만함이 사라지자 다시 마음은 강팍해졌고 자존감도 낮아져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고 보니 후회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해보겠다고, 아니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다짐했던 그 씩씩하고 호방했던 기상은 다 어디로 가고 지금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 스스로를 칭찬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칭찬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겠다라고 다짐을 해보지만 여러분 2020년에 정말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고 보내면서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후회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아온 것 아니야 하면은 그것보다 다행스러운 일은 없어요. 만약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너무 내가 부족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있더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이라는 낱말을 헬라어로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낱말은 시간을 나타내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 그러니까 년, 월, 일, 그리고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 만약에 나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내가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꽉 채울게요.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노력을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달력으로 볼 때 2019년 마지막 이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지금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의 시간이 크로노스도 될 수 있고 카이로스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냈던 크로노스인지 아니면 내가 2019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카이로스인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시간에 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듣고 있어.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든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하면 그래 내가 거기에 함께 있어 라는 걸 꼭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응답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같은 문제를 만나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매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거나 칭찬을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개인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과 형편에 의해서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자랐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지 않단 말이죠. 결국 우리 자신에 의해서 자존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환경과 지식과 인격을 갖게 도와주고 거룩하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10까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는데 5까지밖에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5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 위에 5를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죠. 그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잘났어. 그러니까 교만하고 나는 못해.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엄청난 일을 성공을 했는데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늘 겸손이 몸에 배어있단 말이죠.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해서 자녀가 자존감이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부모가 다 나에게 해주고 부모의 돈으로 내가 지금 사는 거는 내 자존감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부모가 손을 탁 놨을 때 그때부터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내 능력입니다. 부모는 내가 네 손을 놓았을 때 네가 혼자 넘어지지 않고 잘 가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금 돕는 거야 라는 거지, 네가 잘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이 감정의 심지가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은 변하지만 나는 항상 그 자리야 라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미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든지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상대가 옳다고 판단이 되면요, 탁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죠. 누가 누구를 칭찬을 못해. 아우, 이렇게 권사님 잘하세요. 그럼 여기서 삐져. 그럼 난 못한다는 거야. 이런 사람 뭐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걸 잘하는구나. 저걸 칭찬을 받네. 그럼 나에게도 그게 있는데. 오늘 나는 또 이것도 잘해.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누가 이뻐. 그럼 삐져요. 그럼 나는 밉다는 거야. 울어요. 여러분, 아주 겸손하지만 좋은 인격을 갖추고 있고 상대가 나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여러분 곁에 많이 두셨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많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줄래? 내가 이 복을 줄게. 네가 이게 부족하지? 그러면 이 사람을 봐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내가 이걸 채워줄게. 이게 중보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아휴, 그래, 저분이 어려운데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희생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결핍되면 매사에 불평을 합니다.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을 가장 먼저 해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실패로 보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만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부수고 헐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곁에는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주고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내 영은 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인격이 좋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게으른 사람은 나쁜 습관과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스스로 낙오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스스로 책망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여러분은 아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40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렇게 땅에서 좀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배에 탄 채로 제자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죠? 제자들이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맞이한 거라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과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을 보여드릴 수도 있고 불신앙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처하자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메시아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버릇이 없으니까. 예의가 없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느냐고 일어날 때까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에 물이 들어오고 뒤집힐 것처럼 바람이 휘몰아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위험에 처한 제자들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두려운데 일어나서 일하지 않는 예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심하게 요동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말이죠. 나는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실 수가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을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죽을 것처럼. 제자들이 이럴 때 만약 주무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바다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잠잠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결국 배가 뒤집혀서 죽을 거봐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을 믿었다면 불평보다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큰 문제가 터졌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죠. 그러면 세상이 막 요동을 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요동을 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이 바람은 지나갈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언젠가 끝날 거고, 그렇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지만 이 문제는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난 지금 죽을 것처럼 너무나 괴로운데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요동치는 배에 서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해라. 그래서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누가 남았어요?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문제를 세상이 요동치고 내가 죽을 것처럼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낼 때 이 문제는 정말 한순간에 끝나거든요.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럼 누가 남아요?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있는 나만 남는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한순간에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 네 모습이 그거야? 라고 하시면 무엇인들 맡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지 풍랑 속에서 평온하게 잠드시는 답답한 예수님을 원한 게 아닙니다. 일어나, 나를 위해서 일해. 내가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뭐 하고 있어? 그 어떤 목사죠?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죽여버린다나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죽을 것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버려두고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아니요.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내 말대로 살아주면 이 풍랑은 금방 잠잠해질 건데 내가 여기서 이걸 준비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과 지금까지 함께한 이 모든 시간이 크로노스인지 카이로스인지 지금 제자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지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과 보낸 그 시간들이 그저 기계적인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신뢰예요, 신뢰.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 인생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 자리에 갖다 놓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만 그 일이 성사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아이, 기도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그냥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 이런 말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나 악한 영과 악한 자를 만나는 위험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를 한다면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얼굴을 보일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풍랑치는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비록 주무신다고 할지라도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그 문제와 당당히 맞서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남들이 볼 땐 어떻게 견디냐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희생해도 상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깊이 잠들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사건이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모르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마도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벽에를 비고 한번 누워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자들이 진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이해했는지, 지금까지 내가 그들에게 전한 말을 그들이 받아들였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2019년에 만난 모든 문제는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바라셨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는 어떤 문제든 만날 수 있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어이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 그때 너는 어떤 얼굴을 나에게 보여줄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말이죠.
여러분이 잘 견뎌낸다면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제 너를 믿을 수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이 사람을 구원해 줄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불평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아니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나쁜 일은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책임이에요. 그 문제는 일어났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났어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를 향해 잠잠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된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람은 그쳤고 출렁이는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던 제자들의 공포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죠. 연우와 성령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다 응답했다. 내가 12월 달에 너희들이 웃으면서 지나가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뭐예요? 붙었다는 거죠. 근데 막 이은주 권사님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를 하는데 이뻐요. 저는 그 모습이. 가서 얘기해주고 싶은데 안 하는 거죠. 왜? 그 시간을 지나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그 모습들이 예쁘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예쁘다. 단 한 번의 말씀으로 폭풍을 잠재운 예수님은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일이 두렵더라도 분명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한 신앙을 보여드린다면 응답을 받은 후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제자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처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해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풍을 향해서 명령했다면 분명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을 직접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배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척 했을 것입니다. 한 번 입을 떼보라고.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한 번만 입을 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명령해봐.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명령해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명령해야 되는 내 문제란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함께 계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명령을 해야만 잠잠게 되는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그 시간을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고.
악한 영은 물러가라고 명령했다면 영의 세계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죽을 것 같은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원망을 했고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내가 전한 말씀을 네가 믿었다면 너희도 할 수 있는데 왜 해보지 않고 세상에 지고 있느냐, 왜 네 자신에게 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무서워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안타까움이 섞인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르쳐야 제자들이 스스로 일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계셔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해봐야 합니다.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만나는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그저 지나가는 시간으로, 버려지는 시간으로, 나이만 먹는 시간으로 만든다면 좋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더 자존감이 낮아질 것이고 불평은 늘어날 것이며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질이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높이는데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그저 노력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잘 못하지만 한 걸음 뗐어요.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손을 벌렸어요. 잘해보겠다고, 내 손 잡아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밥하고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죽어서요? 아니요. 살아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나는 너를 자랑할 거야.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고 힘을 가진 사람들도 많지만 진리로 광대한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 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원적이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복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육적인 복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무 좋죠. 가능하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 곁에는 원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그 원수를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그런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나를 괴롭혀, 누가 나를 괴롭혀. 막 이러고 쳐다보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 내가 그냥 바보처럼 희생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섬겨주다 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을 원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주춤거리는 시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곁길로 빠지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귀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잘 살아야지, 돈을 벌어야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손을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2019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오시느라고 애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2019년 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 주머니에 하나님께서는 2020년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